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송 드리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가족으로 불렀잖아요. 가족이 그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뭐 우리 집에 또 따로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을 넘어서 한 교회 안에서 가족처럼 우리가 좀 너무 밍숭맹숭하지 말고 진짜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혹시 또 뭐 기분 나쁜 말이나 또 그런 거 하더라도 또 이해하고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은 현실 남매나 현실 그죠? 자매는 많이 싸우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네.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같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가식 말고 우리 김영택 선생님 자주 하는 가식 말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가족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가족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 볼게요.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 행복하고 뜨거울까 고민이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엿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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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죠. 우리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죠. 66장. 우리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맞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를 회복과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렇게 성경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이사야를 우리 선지자의 왕자라고 하죠. 참
많은 다양한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 53장 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종의 노래가 4편이나 나옵니다. 종의 노래. 누가 종이냐? 뭐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참 이 성경의 주제가 그렇죠. 심판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쉬워요. 그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받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참 그 내용이 이사야 내용입니다. 물론 방대한 내용이지만 짧게 줄이면 그렇다는 거죠. 참 이사야를 보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도 성경을 많이 보면 똑똑해진다고 하잖아요. 존 버닝 같은 사람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죠? 책을 쓰잖아요. 철로역정 같은 책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똑똑해지고 성경을 보면 치매도 예방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쓰임받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외우십시오. 오늘 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참 이사야는 이 문학적인 문체와 또 표현이 너무 다양하고 아름다운 또 시각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700년 전에 그것도 직접 십자가에서 본 듯이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참 이사야라는 책이 어렵지만 또 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특별히 우리 이사야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엿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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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서 제가 이 1절부터 4절의 그 소제목을 달면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첫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야. 우리 우시야 왕이 가장 길게 그죠? 남북을 거쳐서 가장 길게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II 요 같은 시대인데 이 시대는 굉장히 강성하고 잘 살던 시대예요. 땅도 많이 넓혔고 잘 돼 나가는 시대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지금 우리와 같지 않나요, 혹시? 옛날에 에어컨도 없고 차도 없고 뭐 텔레비 한 대 사면은 텔레비 보려면은 10원 내고 봤거든요. 그것도 전화 한번 보려고 만화방에 가가지고 10원 내고 옹기종기 그 복잡한 데 앉아가지고 전화 보고 뭐 이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다들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옛날에 차는 또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그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태평성대 그죠? 옛날에 왕이 빵도 얼음을 먹기 힘들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왕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왕이 다 우리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성대인데 어쨌든 우시아 왕이 이렇게 잘 되니까 교만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별궁에 갇혀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고, 그죠? 별실에서 그렇게 노년을 쓸쓸하게 보냈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왕이죠. 52년. 그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왕도 교만해져서 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앞으로 1장을 한번 넘어볼게요. 이사야 1장. 이 당시에 나라의 형편이 뭔지, 그 신앙이 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잘 먹고 잘 살고 신앙도 좋은 것 같아요. 성전에 와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요. 하나님보다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봤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이 많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받을 영광이 많고, 복잡한 거예요. 마당은 밟았는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밭에 내가 심어놓은 그 농산물이 더 걱정이고, 내가 버려놓은 그 사업차가 더 걱정이고, 내가 사놓은 부동산이 더 걱정이고, 뭐 그런 거예요. 삶이. 마당만 밟는 신앙. 혹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죠? 좋은 것만 하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마당만 밟는 신앙하던 이 시대에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더니 근심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풍요롭고 잘 살고, 그죠? 행복한 그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왕이 이제 죽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의지했던 무엇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나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우시아 왕 바라보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면 이제 그걸 그만둘 때가 된 거예요.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그 우시아 왕이 죽던 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는 왕의 자리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시아가 진짜 왕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왕이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어떤 세상적인 것들, 아니면 나에게 이로운 어떤 사람, 나에게 이로운 어떤 뭐 환경, 그죠? 직업, 뭐 이런 것들 믿습니까? 믿어지죠. 그런 것들이 막 나를 이롭게 하고 행복해 하고, 나의 꿈, 희망,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결코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진짜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왕은 우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못으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돼 있죠. 스랍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높은 계급의 천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죄가 없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그 이사야 36장부터 나오는 그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가 왔을 때 천사가 싹, 그죠? 하룻밤 만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천사의 능력과 그죠? 그 엄청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죄 없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이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천사보다도 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마당만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런 우리 스랍들처럼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만나면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엎드러졌잖아요. 납작 엎드렸어요.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참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순종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물고기 안 잡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크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 크심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 앞에 당당하게 얼굴 내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랍들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됐을 때 진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고 마당만 발벗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그죠? 복잡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돌아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스랍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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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면 강조법이죠. 그죠? 뭐 여러 경우에 위로하라 돌아오라 뭐 이런 반복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3번 반복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 천사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룩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거룩 앞에 무너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예배 자리에서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사야가 본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말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봤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 초라했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진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주님.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피 흘리신 그분, 초라한 그분이 아니고 진짜, 그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본 사람은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로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 우시아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고만장할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발견한 자, 영광을 발견한 자는 나의 전적 타락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이사야는요,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였고, 백성들이 박수치고 칭송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였고, 그죠? 얼마나 우쭐할 수 있습니까? 왕하고, 그죠? 심지어 우시아하고 친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하고 대면해서 같이 반목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가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볼 때, 발견할 때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찌 할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한번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는 것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찌 할고 주여,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전적 타락한 모습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까?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잘 살아간다. 교회 안 나와도 뭐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 아닌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수시로 예배 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어쨌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참 무력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전적 타락한 자를 발견한 부정한 그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6절에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죠? 오늘 이 본문의 핀수춘 바로 예수님의 그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죄인,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이 핀수치 그 입술에 닿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해졌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수양회 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우리 삶은 늘 오물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이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무력함을 모를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엎드러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구원받을 때도 그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이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어떤 분이 설악도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꼬 하나님 계속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하듯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길래 뒤를 돌아봤대요.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얼굴이 막 코가 막 문드러져 있고 입이 삐뚤어져 있고 손가락도 없고 문득병 의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래요. 무엇이 저렇게 감사할꼬? 무엇이 저 사람의 그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어떻게 저런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 그죠?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됩니까?
손이 다 날아가고 얼굴은 삐뚤어져서 형체도 문둥병이 그래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썩은 것도 떨어집니다. 이게 다. 그래요. 요즘은 좀 치료가 잘 되는 편이지만 문둥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우리 죄의 상징이 문둥병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이 껍데기 말고, 이 문둥병 껍데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내가 갚을꼬,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그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모르는데. 우리가 안다면 이런,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이런 통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내가 얼만큼 부정한 자인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빈 수채 있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워진 자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까? 박수? 물론 이사야는 그 전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박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자기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찌 갚을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뒤에 보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공을 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뭡니까? 못 깨닫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그죠? 이사야는 그전까지는 초항을 받았죠. 지금부터는 그 초항이 아닌 거예요.
매력 없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든지, 곤란을 당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이 바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도 몰라주고, 그죠?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죠?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받는 그 사명에만 집착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이 박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나 안 했나 이거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그거 다 좋아요. 그거 누려야 되죠, 물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보잘것없는, 혹 그게 문지기 일이라도, 혹 그게 쓰레기 청소부라도,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본 자, 진짜 은혜를 입은 자는 불평 없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을 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그리고 나의 이 죄악을 바라보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요.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사실은 복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내 업적을 만들어내고, 내 건물을 만들고, 나의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 달란트 비교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5달란트 가진 자의 그 5달란트 남긴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를 가졌더라도 그 1달란트를 남길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니면 더 높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그래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사역자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읽고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